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김경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다들 숙연해지셨네요.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가룟 유다의 삶에서 배우는 생각을 통한 영적 전쟁,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분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한 분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성전 삼으시고 실제로 주도권을 지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요즘 설교 말씀이나 주변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열심히 모니터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남미나 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아프리카 같은 지역만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따라왔는데 어쩌면 부흥과 회복, 지금 이제 여주봉 목사님 계속 부흥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사인들을 많이 보내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인들을 실제로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열망들이 얼마나 있느냐, 기대감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그 기대감이 열정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또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 있는 오늘 이 시각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찾고 계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에 대한 유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면 자녀라고 말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자녀지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근데 저는 자녀라는 소리를 주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 마음에 가슴에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 제가 그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 아버지 역할도 잘 할 수가 없었고 그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 없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정체성, 아버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잘 없었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안에서 유업을 얻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저기에 가득 차 있는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마치 싸워야 될 대상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집에 와서는 참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참 좋은 아들이고 착한 아들로 이렇게 여겨졌지만은 밖에 나가면 늘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고를 치고 다니고 또 사은바퀴를 하고 다니고 또 어떤 때는 술을 먹고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늘 난 외로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유월절을 늘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어요? 참 애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지 기억하라.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던 자였지. 내가 하나님 없을 때는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 말로 할 수 없었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지 전혀 못했어요. 삶으로 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을 아프게 한 생활을 한지 몰라요. 근데도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그럼 늘 기억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자녀로 살라. 그런 말씀이 내게는 기전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는 너의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원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거든요. 딱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딱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치우쳐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마냥 기다려주고 마냥 용서해주고 마냥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들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아멘.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어릴 때는 무조건 하고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주시고 라고 얘기했다면 자라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유익한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또 하나님의 주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시편 금방 말씀처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들은 고아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원래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참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방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아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고 아버지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멘. 반대로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방해하고 계속 말씀을 왜곡시키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 너도 너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 너도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지겨운 일인지 몰라.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까? 그러니까 너도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 그게 뭐예요?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인데 그게 바로 고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아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사는데 반해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네 인생이 누구 거야? 네 거야. 네 인생이 누구를 즐겁게 해야 돼? 네 자신을 즐겁게 해야 돼. 네 인생이 누구를 누려야 돼? 너 자신이 마음껏 네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즐기고 누려야 되는 그것이 네가 할 부분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도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제받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요? 세상 문화 자체가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것이기 때문에 너도 너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없이 사는 과외형의 영향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마귀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사단의 소욕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평생을 주님을 쫓아오고 주님 따라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생각의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넣어주는 말을,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그 자체를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TV를 이렇게 볼 때마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안 녹이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진짜 겸손하게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말년이 돼서 스스로 살 길을 챙기고 그래서 나중 되면은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제약에 빠져서 자기의 전 인생들,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하나님께 주신 명예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럼 저는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스스로 정말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겸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겁니다.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랬죠. 근데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풍랑이, 풍파가 우리 속에 닥쳐올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일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 가지고 많이 방어합니다. 아, 이건 이거지.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건 바로 모든 일들이 왜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기 속의 소리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임받지 못할 정도로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인 사단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더 나아갑니다.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각의 전쟁에서 벌써 이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육체의 사람,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데 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죄악으로 이끌고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육체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성령께서 원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라온다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돼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지난 우리 모 지방파 방송국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 저도 보면은 리서치 하는 데서 회원 모집한다고 해서 리서치 하는데 한 번 리서치 하는데 400원씩 주더라고요. 자주 없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있는데 한 1,000원 정도 버나요. 그렇게 하는데 설문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모 방송국에서 리서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거 있습니까? 예, 무엇이었어요? 말할 수 없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예. 대다수가 그렇죠? 근데 70 넘는 남편들은, 잘 들어서 70 넘는 분 안 계시죠? 예. 예. 임경 목사님 70 넘었군요. 예, 그렇네요. 70 넘는 남편들은 아내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된다. 임경 목사님 말씀은 아니겠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무엇이 제일 후회됩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참 인생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저는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님 만나면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따라왔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 못 산 것 같아서 늘 죄송해요.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면 좋겠다. 아멘.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예, 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예수를 은30에 판 것. 맞겠죠? 두 번째로는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것. 지금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그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데, 마음을 안 빼앗겼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때는 늦으리. 예. 옛날에 유행가 중에 때는 늦으리 하는 노래 있었죠. 갑자기 그거 왜 곡이 갑자기 생각나는지 몰라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세우심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울왕, 역시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들 속에는 세상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쩌면은 생각으로는 나는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생각의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제외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은30에 파는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실패의 삶을 살았겠는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계획에서 제외되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칫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사람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 자기 삶도 어떻게 허덕이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참 믿음의 생활 잘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하면 실제로 신앙생활 외형적으로 잘하고 주님 잘 따르고 결단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 안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귀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이 아주 순탄하게 좋은 가정 속에 살아났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너 믿음 좋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진짜 인생길 살아가면서 자기도 어쩌지 못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오히려 그래 내가 너 믿음 알아, 내 마음을 알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모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들,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팔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줄 때 누가요? 마귀가. 근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아,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 생각이겠지, 그게 옳은 생각이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를 두 가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거든요. 아주 극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시대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이게 가룟 유다의 사고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일들 보니까 서서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지고 정오심으로 바뀌어져서 그 정오심 때문에 아,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구나 생각되어져서 예수를 팔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이 빨리 행동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면은 그분이 한번 행동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팔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죽이려는 의도는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제자로 다녔는데 제자가 스승을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야, 틀림없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로마 재판장에 딱 세워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이 드러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도 무죄가 되고 은 30냥도 들어오고 그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무슨 소리 하느냐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저급한 욕구에 휩쓸려서 물질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린 아주 몰지각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증거로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대는데요. 여기 보면은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봐라,
그 가룟 유다가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물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아버린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중요한 모습들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우리가 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 훨씬 악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한 번씩 제 자신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어디 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소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옷 속에 한번 보시죠. 자기만 보이십니까? 아니, 다 보이십니까? 속이 다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아. 내 속이 하나도 없이 다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 속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깨끗한 척은 모든 깨끗한 척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조명으로 보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보셔야 돼요.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 속에 악함을 정말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는 로마서 말씀에 7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단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로 나란 공고하는 자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것이 없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잘해 이끌어내는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는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늘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여태까지 살아있지 못할 사람이고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인간의 악함요. 짐승들보다 인간의 악함은 훨씬 더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건요.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것 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폄하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간 요인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있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파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드릴 수도 있고 성결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멘. 그런가 하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기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살잖아요. 아무리 선지자인 엘리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 나중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섭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행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면요. 그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서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걸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한 장수를 그의 아내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중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네 집에 있는 양을 그렇게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양 새끼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잡아먹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굽니까? 당신이요. 그리고 뭐를 얘기합니까? 당신 집에 칼이 난무할 것이고 백주되나지 당신처럼 당신의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면을 다윗을 다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한 가지.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형제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아도벨이 얘기하기를 그 후궁들을 데리고 그 압살롬에게 그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라고 백주대낮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도벨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게 한 가지 왜 그렇게 우리가 보세요. 생각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가 올 수는 있어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들어와서 범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온 것인지 분별은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 온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서 생긴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지금 막이 되어 줄 서 있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까 우리 박교선 목사님이 위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설교를 준비했는데 박교선 목사님도 시작할 때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생각으로 짓는 죄,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살인을 위협한 것은 살인한 것이나 진배 없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나 실제적으로 그 간음한 것이나 진배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실제로 짓는 죄의 차이는 결과는 엄청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지금 종말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을 부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시니까 그냥 다 놔두지.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하게 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허용해 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삶이 이렇게 보면 규모 있는 삶을 잘 못 살았거든요. 어느 한 영역에서 정말 이건 끊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됐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뒤에 술도 다 끊어졌어요. 뭐 다 끊어졌어요. 모든 삶이 주님께 초점 맞춰졌어요. 딱 한 가지 영역에서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게 힘들고 그게 끊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에서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생각들에 진노를 당하면 이게 막 고민을 하고 힘든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것 아닙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요. 근데 그게 작은 부분이지만 제게는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는지.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 네 보는 앞에서 마귀가 지금 독을 탔다. 그렇게 하면 네가 그것을 먹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답은 뻔하잖아요. 안 먹죠, 하나님. 그거 어린아이라도 안 먹죠. 누가 먹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라고.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심각성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개가 토한 것 먹듯이 거기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암 환자들을 이렇게 가끔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가잖아요. 폐암이 걸린 사람들은요, 백발백중 담배를 다 끊습니다.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 당신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왜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냥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거예요. 뱀이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니야, 살 수도 있어. 근데 사단이 딱 얘기할 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실상은 안 죽는데 하나님 그냥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서 왜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깨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막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그게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을 막 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뛰어내린다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뜨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분별합니다. 이 말씀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온 것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요, 이거는 내 본능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능도 똑같아요. 자기 본성도 역시 사단과 세상과 본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악한데도 항상 악하다는,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은 항상 악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항상 악해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사도 바울과 유다의 차이점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방치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나는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반대의 입장에서 반대의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건 강한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이 생각의 전쟁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침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항폐시키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이 가라지를 씹어넣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왜 초조해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왜 주를 향하는 열정이 왜 사라집니까? 마음 빼앗겨서 그렇죠. 왜 예배하는데 감격이 사라집니까? 마음이 뺏겨서 그렇죠. 예배는 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고 사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사단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지 가치관들 보면, 세계관들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로는 그래 안 하죠. 행동으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도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패턴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단의 영향을 받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 푹 놓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네 마음과 생각을 내게 다오. 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음의 생각들을 사단에게 줘버려요. 사단에게 그 권위를 이양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줘버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고, 근데 제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 지위가 높고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믿는 사람인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삶을 살아가는 패턴들 보면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전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괜찮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얼마 안 돼서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 수 있다. 우리도 역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진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원수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셨어요.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유일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격 안 하나요? 예수 믿으면 안 넘어뜨리나요? 오히려 훨씬 많은 공격들을 합니다. 오히려 리더십일수록 사탄이 와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몰라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옆에서 기도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기도가 없이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참 요즘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기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던 종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유일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단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뭘 보느냐 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장막이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의 해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게 공격하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면 바로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리더십일수록 많이 세워진 사람이 더 공격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올 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요 근래에 여러분 생각에서 수많은 생각이 왔을 겁니다.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분노,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재성. 근데 그럴 때 누구에게 복종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물어보면은 당연히 대답은 그렇잖아요. 주님께 복종합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시나요? 큰일 났네요. 주님께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는 사람은 좀 수상하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머니가 소천할 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도왕이었대. 1년에 막 몇백 명씩, 심지어는 1000명 이상 전도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돌아가실 때에 대해서 이제 소천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족들이 다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 이제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면류관 쓰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전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게 눈만 딱 감았다가 뜨면 이제 천국입니다. 내 어머니가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왜 아무 소리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자신이 없다. 와, 이제 돌아가실 때 됐는데 진짜 가족들이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본인들이 도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급하게 그냥 구령상담부터 다시 했대요. 다시. 이론은 우리는 뻔하잖아요. 생각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단하고 대항하라. 아멘. 막 생각이 들어오더니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은 떠나가라. 근데 실제는요?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생각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즉각 행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틀림없이 사탄으로 온 생각인지 알아. 근데 영에 힘이 없어.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알면서도 마치
푸죽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알면서 끌려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영역인데, 사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로 가면서도 그 영역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고난을 주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의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 아세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그만두라면 다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김영식 목사님 저 나홀에서 그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게 내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고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도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넣어주면 생각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스스로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워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싸움을 좀 해봤거든요. 싸움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고 많이는 해본 거 아니고요. 조금만 해봤어요. 싸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코피 나면 지는 건 당연한데 목숨 걸고 싸우면 돼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목숨 거는 놈한테는 절대 못 이깁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면 그 다음부터 그 영역은 사탄이 어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싸워야 돼요. 아멘. 육신은 제 본성에서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죄에 매여서 죄 종노릇 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럼 당연히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자기 자신인가? 근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 중심성은 결국 사단과 한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면은
당연히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그렇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 환경들, 사건들 그 앞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얘기하잖아요. 기도. 사실은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있고 다니엘의 기도 생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훨씬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모세나 다른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행함까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생활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들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려있다면 그는 자기의 인간적 욕심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이런 저급한 판단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에서 오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섭섭한 것들, 특히 섭섭이들 막 들어오잖아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틀림없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막 들잖아요. 원수가 막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중요한 것은 용서는 결론이 그거예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용서를 반드시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정이나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용서하라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 난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일단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죠.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거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지만 이 시간은 싸우더라도 영적으로 싸우더라도 당신이 용서를 선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물꼬가 터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왔더라고. 내 마음은 안 되지만 진짜 나는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내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더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조차도 생각이 안 난대요. 여러분, 싸워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요.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녀야 돼요. 근데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세요? 누구하고 싸우세요? 왼수. 그 인간. 그냥 우짝한 소리예요. 왼수가 없겠죠? 주님이 왼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서 왜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악한 영에게 자기의 지위를 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위를 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진짜 귀한 것이고 잘 깨달아서 분별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원래 내 사고관인가, 내 가치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 내 생각에서 안 들어있는데,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불쑥 들어왔다면은 적극적으로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주님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서 싸우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감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잔치를 배설해 있어요. 근데 잔치쯤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설렁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볼 때 다 자기들 속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거죠. 예민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럴지도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날지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났을지도 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뜨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분 나쁜 분 계세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린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 뜨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고요.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민한 마음들, 아주 말씀 앞에 민감한 마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면, 지금 이 말씀이 내 생각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사탄의 줄을 서고 있다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면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나는 뭐 별일이 없어. 나는 이대로 갈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난 얘기 안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보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왔다고요? 심판이 왔다.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굳은 마음은 우리에게 굳어진 오래되어진 사단의 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해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아멘. 그러니까 작은 것에 정말 민감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을 옷자락을 벨 때도 성령께서 즉각 깨닫게 하시잖아요. 나 요즘 성령님이 다루시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정말 그냥 좀 놔두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조그마한 것도 그냥 안 놔두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나를 다루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도 제가 참 그래도 마음이 강박한가 봐요. 너무 교만한가 봐요. 제게 하나님께서 참 교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넌 너무 교만한 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해도 되겠나? 예, 한 번은 제가 휴가 갔다가 오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차를 대는데 제 아내가 옆에 앉아서 다 얘기하기를, 여보, 차 규정 속도 좀 지켜요. 근데 지키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 지키면 집에는 언제 가냐? 그 다음에 차를 가게 앞에 주차를 대는데, 여보, 가게 앞에는 대지 말고 가게 반대편 다른 데 가게 없는 데 댑시다. 내가 보니까 다른 데는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도 되는데 왜 그래?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없는 데 됐다. 됐더니 또 하는 얘기가, 여보, 한쪽으로 너무 튀어나왔는데 안쪽으로 딱 붙여서 댑시다. 내가 마음에 화가 막 나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니, 이대로 대놔도 되지. 뭘 또 옆으로 붙이라고 그래. 에이, 안 되겠네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자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떼갖고 탁 붙이면 될 텐데 붙이지도 안 하고 바로 앞으로 시동 딱 걸어가지고 앞으로 딱 갔더니 뭐 붙이직 해요. 보니까 새말뚝이 이만한 거 있는데 그걸 앞 문짝을 긁었어. 아이고, 내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민망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신다. 예, 대가를 지불을 톡톡히 했습니다. 톡톡히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또 내가 얼마나 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여보, 그거 좀 평생 지금 이제 20년째 운전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그냥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요즘. 예. 권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작은 부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없어요. 예,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거 하면요. 조그만한 거 제가 거짓말 하잖아요. 다들 통나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미화한 거 있잖아요. 다들 통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교정하시고 징계하신다.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은 마찬가지예요. 역시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의 옷자락만 딱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금방 느끼잖아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지금 해치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딱 가르쳐주면 야, 그게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거야. 얘기하면 핑계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야, 옆으로 되는 거, 가장자리로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냐고. 그거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뜨는 자세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꼭 알아야 될 네 번째 영적 사실. 지금 잠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무서운 영적 사실. 첫 번째, 가룟유다는 그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지만 그것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줄 정말 전혀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를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제 본성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고 분별해도 굉장한 승리가 있습니다. 절대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은 받아들이고 죄된 본성에서 온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단에게 온 것은 끊고 대적하고 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겉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뒤에 줄 서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일이 벌어질 때는 그러니까 죄성이 드러나거나 벌어질 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난 지 오래된 지점에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게 들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지 오래가 되었다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돌이킬 수는 있겠지만 돌이키는데 굉장히 큰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교제하고 최후의 만찬에 참석해서 포도주 잔을 기울이고 있는 가룟유다의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납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빼앗김을 당하고 이미 사단의 통제 아래서 사단이 뜻하는 대로 삶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후에라도 목사로서 오이코스 리더로서 그리고 교회 리더로서 당당하게 손색 없이 행동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퍼하고 있으면서도 차장사역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다른 사람만 기만하면 되는데 나중 되어서는 자기 자신까지 속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무슨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기만하면요,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그에게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망가진 채로, 병든 채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슬픔이 자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슬픔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분노로 차 있다면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분별하여서 그 분노를 정확하게 치유해 줘야 되고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마음의 탐욕과 음란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며 삶을 살아가면 나중 되면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통제에서, 내 스스로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누구를 팔게 돼 있어요? 예수를 팔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병든 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사람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옆에서 바라본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불평을 합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그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돈에 대해서 아주 그가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큰 돈을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돈깨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은 30의 예수를 결국 팔아버리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물질의 노예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은 가룟 유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야. 난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 그렇게 얘기.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은 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약함이 있는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약하다는 것은 내가 도둑질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것을 방치하니까 결국 누구를 팔게 됩니까? 예수를 팔게 됩니다. 삼손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삼손이 천하무적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여자에 약하고 여자에게 눈길이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한 통제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마지막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약함들을 스스로 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게 이성과 물질과 명예 그런 것들에 상당히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강한 척 하지 말고요. 나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내 약함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부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강한 척하고 스스로 있는 척하고 스스로 안 됐는데 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 집안의 내력들, 뿌리들을 너무나도 잘 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비극은 처음부터 소속이 주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근데 이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것들을 영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비극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님께 마음들인 적이 없는 소속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오늘 이 시간 설교 듣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몇 년 동안 따라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웠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가치관 안에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물길 선교회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비극, 예수님이 판 것이 원래 비극이 아니에요. 예수를 팔기 전에 주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비극도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분명히 분별할 겁니다.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이상 별다른 문제를 못 느낄 것입니다. 그게 소속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 서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가치관과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생각에서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생각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설 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생각에 가룟 유다의 삶에서 배우는 생각을 통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왔는데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초심으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몇 년 되었으니까, 내가 십자가 복음을 잘 아니까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오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생각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